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아주 회복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6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에 그 나라에 1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젊은이가 포로로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가족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겠습니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제2차 시도를 하면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하고서 그 시내로 끌고 다니면서 방치해두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만 그렇게 눈이 뽑혀진 채, 그리고 모든 것이 책고가 차여진 채 죽어갔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돌아갈 고국이 없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참한 것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회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마 그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소망을 보여주며 앞으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장면을 우리는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회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그 생수의 물을 통하여 내가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회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성전 문지방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해봅니다. 그리고서 공부를 통하여 직위도 얻어보고 나름대로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평생도록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누구든지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 마음속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지 자기가 살아봤던 과거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긴 했지만 하면서 자기에게 그 살아왔던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상처의 흔적 때문에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해결하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는 이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을 통해서 사막을 거쳐서 사막에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그 죽었던 바다 사이에도 물이 들어가 그곳에서 고기가 살게 되어지고 어부가 그 물을 던지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성전에서 흘러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모든 것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의 문지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해결되는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하여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절망하고 죽음 속에 죽을 것만 같은 그 질병 속에 고침받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모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 예수의 보혈로 제시선 받고 모든 사망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이와 같이 지금 보여지는 것에 가림막을 했다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것이 배부름이 해결되었다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통하여, 생수를 통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재시섬이 있게 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서 인간이 죄를 통하여 그만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이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지요. 땀을 흘리게 되었지요. 고통하게 되었지요.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봤더니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곳에서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무에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수정 같은 물을 너에게 주시겠다,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나 그 하나를 잃어버리고서 그것을 찾기까지 찾아서 드라크마보다도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찾았던 기쁨을 잔치하는 주인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잃어버린 양 때문에서 주인은, 목자는 찾아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양을 울고매고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목자는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주장, 자기의 목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에 신을 신겨주고서 그 아이를 따갑게 이렇게 가슴에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곳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빛을 바라보고 소망을 꿈꾸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감은 어떻게 해결해내겠습니까? 완전하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여주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내 자신은 아직도 괴로워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우울증과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오게 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위로하게 합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이 몸된 제단을 여러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두려울수록, 더 어두울수록, 더 힘들수록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의 회복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은 성전을 멀리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육으로 채워져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회복은 바로 몸된 제단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도 몸된 제단에 나와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복은 점점 더 넓고 더 깊고 모든 이에게 더 풍성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에 독감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가격이 다르다고 해요. 저는 맞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마 균을 잡아주는 것이 또 다른 균을 잡아주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균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예방해 주는 것이 바로 백신인데, 또 다른 균이 생기면 그 백신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다른 균을 잡아주는 또 백신을 개발하여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중에도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약을 복용하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약을 먹게 되면 다른 부분이 또 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당뇨약을 먹고 어떤 분은 혈압약을 먹으면은 그 약을 통해서 당뇨는 고쳐지고 혈압은 유지가 될 줄 모르지만은 심장에 무리하게 그와 같이 이 자극을 주어야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는 듯 하면 하나가 나빠지고, 하나가 더 높아 올라가는 하나는 더 낮아지고, 마치 풍선 효과도 같이 하나를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없으면 다른 쪽에 볼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흘러놓는 물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성전에 흐르는 물은 이 손에 청량줄을 잡고 물을 재어봤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어봤더니 무릎까지 왔습니다. 또 재어봤더니 허리까지 왔습니다. 또 재어봤더니 아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물이 이와 같이 성전의 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물 속에서 누구든지 발목에서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원한 성전의 물을 통하여 야, 예수 믿는 것이 좋구나, 은혜스럽구나,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은 좀 다릅니다. 가고 싶으면 가지만은 좀 속도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허리는 어떨까요? 허리는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찬데 걸어보십시오. 허리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을 다 이와 같이 가슴까지 그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물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물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수의 그 물은 우리로 하여금 전인적인 치료를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지요? 옛날에 어렸을 때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써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사랑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득한 것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발목까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사님쯤 되어지는 사람들은 아마 마음대로 자기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물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기는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물이 두렵겠죠.
발만 담그다가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2021년도에는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물을 통하여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얕은 물이 시시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수영의 재미를 모릅니다. 바닷가에 산 사람들은 여러분, 그 물만 보면은 어떡하든지 수영하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야, 그 물 두렵지 않느냐? 그 물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그 수영 물 속에 들어가는 그 기쁨, 그 한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잠길 때의 그 기쁨, 그 은혜, 여러분, 누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넉넉한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로를 주님께서는 주관하시기를 바라고,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예수 믿는 그 방식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든 것 주의 은혜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의 강수 안에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회복은 받아들이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봤더니 강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강좌우편에는 예전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푸르름의 세계, 영적인 푸르름이 아니라 얼마나 각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지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함께 했던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정말로 우리가 지켜왔던 그것, 여러분, 실제적으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그 약을 먹고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맞아야 누구든지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영적인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붙잡기 위하여 그것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만물을 가득 다 적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곳마다 사막에도 나무가 이와 같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8절에 봤더니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는 여러분 곧 죽은 바다인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해는 소금기가 보통 바닷보다도 얼마나 엄청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사해와 같은 내 마음속에 때로는 내 것을 움켜쥐고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지만은 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해 같은 곳에는 물고기가 전혀 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갔더니 그곳에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그곳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놀라운 이와 같은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봤더니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진벌과 갯벌의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진벌과 갯벌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와 능력이, 예수의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머무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나무들은 각종 아름다운 실과를 끊이지 않고 맺고 있는데, 여러분 12가지의 열매를 맺을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상처가 씻겨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 죽음의 바다인 사회도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풍성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곳, 이것이 바로 에덴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의 곳간에 그 창고에는 그 먹을 것이 가득한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면은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것 같은 것 같이 우리들의 마음들이 갈라진 상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주님, 소송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이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성전에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기저기마다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움이, 세상에 온갖 메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붙잡고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소에서 문지방에 흘러오는 물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소생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떠여져서 주님, 그렇군요, 성소에서 놀라운 생수의 강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적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갈망을 가지시고 2020년도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향하여 힘있게 여러분의 삶 속에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